안녕하세요, 멸묵상. 오늘은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꽤나 좀 절망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절망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기억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단 모세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와 더불어서 여호수아를 또 부릅니다. 내용 보면 꽤나 슬픈데 그래도 용기가 거기서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네, 참 웃기는 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요. 모세한테 뭐라면 너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부활에 대한 소망, 우리가 죽고 나서 완전한 하나님과의 안식을 누릴 거라는 소망을 품지 않잖아요. 그럼 꽤나 잔인한 말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여호수아하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호와께서 15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16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참 모세 입장에서는 슬프겠죠. 그렇죠? 언약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40년 동안 인도했어요. 모세 평생, 그러니까 하반기 평생을 다 쓴 거죠.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음란히 이게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절망적인 말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저지를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모세한테도 절망적인 말이겠지만은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더 절망적인 말이죠. 왜냐하면 모세야 죽고 천국 가면 끝이지만 저기는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얘네들 말 안 들을 거야라는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또 슬프겠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결국 고통을 당할 건데 그들은 또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또 땡깡을 부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와 진짜 미치고 환장할 만한 내용이죠.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이 모든 율법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래를 지으라는 거죠. 여러분 노래가 좋은 거는 노래는 암기하기 쉽잖아요. 가사를 암기하기 쉽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사용해서 가사를 암기하면 그 내용이 기억이 나요. 저도 여러분들 그런 적 많을 거예요. 찬송가를 암기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참 인생에 힘들 때 그 암기하고 있는 노래를 찬송가를 읊조리면서 부르면은 위로가 될 때가 있죠.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암송해 가지고 하면은 맞아 내가 결정적일 때 정말 유혹 앞에 있을 때 또 맞서면서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라는 거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말을 아노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노래를 가지고 분명히 이 기억을 하게는 되겠지만 그 노래를 부른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거란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뭐 노래를 그럼 왜 지어요? 이 노래가 증인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여전히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요. 이 노래를 부르면 거룩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노래는 증인만 될 뿐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타락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슬픈 이야기죠. 너무 암울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만한 일이잖아요. 아이씨, 내가 들어가가지고 이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또 이 백성들 우상 숭배할 거고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위로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이런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호수아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각오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각오하셔야 되죠. 사실 이걸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항상 모세, 여호수아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이거 너무 잔인해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앞으로 타락할 게 뻔한 애들을 계속해서 데리고 살아야 됩니다. 데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 역시 강하고 담대하셨어야 했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그러니까 신명기의 내용을 기록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도 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는데, 죽으면 여호수아 이 뒤에는 또 개판이 되겠죠.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증거로 삼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위에 있는 레위 지파들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를 손으로 하는 그 길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암울하게 끝납니다. 너무 암울하죠. 예. 그럼 말씀 왜 전하는 걸까요? 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절망적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내용을 미리 알게 되면 누리는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게 앞으로 고난이 닥칠 거라는 걸 미리 알게 되면, 혹은 이 백성들이 타락할 걸 미리 알게 되면 막상 타락한 걸 보면서 그렇게 많이 놀라지 않을 수 있게 되잖아요. 대비할 수 있게 되잖아요, 마음을.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적용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는요, 원죄교리를 알게 되면 생기는 담대함입니다. 사실 이걸 원죄교리라고 불러요. 우리는 죄를 지을 거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저 예언의 은사는 없는데 이건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죄를 지을 겁니다. 예, 지을 거죠, 뭐. 오늘도 죄를 지을 거예요. 이거는 예언의 은사 없어도 예언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걸 알게 되면,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 회사 생활할 때나 인간을 대할 때, 결국 인간이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크게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이제 20세기 초반에 영국의 기독교인이 쓴 말이에요. 오늘날 인간의 야만 행위와 어리석은 잘못으로 인해 가장 낙담에 빠진 사람들은 호모사피엔스를 진화의 산물로 보고 아직도 진보와 계명이 문명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 믿는 낙관적인 자들이다. 즉, 원죄 교리를, 인간이 본질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깜짝 놀라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고통스러워하게 된다는 거죠. 한편 한편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크게 충격을 받고 슬퍼하긴 하지만 경악에 빠지지는 않는다. 인간 본성의 자체에 대해 그리 높은 견해를 가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인격의 중심에 깊은 균열이 있다고 늘 생각해왔으며, 법이란 것도 인간이 만드는 것이고 따라서 불완전하고 자기 모순적인 인간의 인성의 산물이므로 국회의 결의안으로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지하게 되죠. 인간에게 소망을 두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됩니다. 이게 원죄의 교리를 아는, 이 모든 우울한 내용을 믿으면 오히려 가질 수 있는 소망이죠. 두 번째입니다. 담대하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은 너무 절망적이죠. 근데 예수님이 처한 상황은 더 절망적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똑같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렇죠? 이 더 위대한 여호수아, 더 놀라운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분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호수아가 그랬듯이요. 예수님은요, 이 당시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1세기의 유대인들을 상대하셨어야 했습니다. 1세기의 유대인들은 더 완악했고, 더 강팍했고, 그리고 더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요 자신의 설교를 그들이 듣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진짜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자신을 죽이리라는 것을 알고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죽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더 위대한 여호수아인 예수님은 죽였죠. 그렇지만 그분은 예수님은요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셨죠. 예수님과 여호수아의 다른 점이 있다면요. 여호수아에서는 한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고 2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더 위대한 여호수아와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버리셨죠. 예.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버림을 받으셨죠. 이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의 죄악된 삶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요. 용기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회사에 출근하시는 분들, 가정 상황에 있는 분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야 될 때 두려운 분들,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악 때문에 실망하신 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는 함께 하실 겁니다. 예.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용기를 달라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소망을 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구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같은 용기를 품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용기를 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종종 인간에게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우리 자신도 그렇게 좌절스러운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용기를 내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늘도 기쁜 하루, 담대한 하루 보내세요.